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지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그 기업을 입은 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더라. 다 함께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36장 드디어 마지막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36장의 마무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귀한 뜻과 은혜 안에 또 발견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이어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전에 나왔었던 본문인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 거대한 이 성경 아래에서 이제 1장의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고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 이후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땅에 관한 이제 법률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딸들의 상속의 이야기는 전체 27장부터 36장까지의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에 관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상황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변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고 어떻게 율법을 삶에서 또한 적용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라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스라엘 지파마다 이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사실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희년이라는 것을 제가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제도인데요. 50년마다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기의 땅과 집과 몸을 다시 되찾는 기간 또는 돌려주는 기간입니다. 50년 전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땅을 팔았다면, 그 집을 팔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 몸이 팔려졌다면 50년 이후에는 자유를 얻게 되고 돌려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희년이라는 것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그 가문에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은 딸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없을 경우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하고 결혼했을 때 그 땅이 남편에게 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 이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그 지파 안에서 아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므낫세 지파의 수장들과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모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이 민수기에 나타난 다른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대화, 성경적인 전달 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격이 있게 전달합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격이 있게 전달합니다. 므낫세 지파, 즉 요셉 가문의 사나이들이 정당하면서도 참으로 모세에게 격이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격이 있게 전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정당한 것만 추구했습니다. 내가 옳은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했을 뿐인데, 아론에게 말했을 뿐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듣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격이 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본문의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땅의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또한 강조함으로써 땅들의 상속에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딸들에게 어떻게 땅들이 이어지고 받아져야 될지에 대해서 이 전달하는 방식이 참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상속의 권리가 주어지니까 이제 조금 예전에 불편해하는 자들이 나타났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남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슬로보앗에 속한 그 지파, 그 가문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좀 땅 문제이기 때문에 좀 웃음기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냉철한 자세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라는 표현을 모세에게 사용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격이 있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내 감정, 내 마음, 내 옳음을 모세에게 그냥 투영시켰다면 이제 그 결과의 참담함을 이 2세대들은 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전 세대들과 동일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나의 말을 내가 정당한 것이 있지만 반드시 말해야 될 것이 있지만 이것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우리 주라는 표현을 모세에게 해서 이것을 굉장히 격이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나의 말, 나의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면 결혼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 이제 넘어간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것인데 아들들이 없어서 우리 딸들이 결혼해서 다른 지파에게 땅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라며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지 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것을 잘 전달했고 참으로
전달하는 이 사나이들도 격이 있게 전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세도 굉장히 격이 있게 받아들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모세가 안 들을 줄 알았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정해졌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든지 여기서 정해졌는데 정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격이 있게 전달받고 모세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또한 격이 있게 이분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화의 방식이 참으로 오랜만에 적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결정하죠?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므낫세 지파 남자들의 말이 또한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파가 땅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결혼해서 다른 지파의 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으므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의 말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유롭게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같은 지파 안에서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달하는 자와 또한 전하는 자가 함께 격이 있게 그리고 참으로 공감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격이란 이 글자는 한자에서 온 단어인데요. 나뭇가지를 다듬어 모양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바로잡아서 고쳐진 상태가 이제 격이라는 뜻입니다. 또 품격이나 품성, 인격의 이런 사물이나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 타고난 것들을 성품이나 이제 품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격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모세라는 지도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주권에 존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나의 주, 자신의 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격이 있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격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챕터 중에서 참 많은 것들이 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귀한 또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문단속을 하듯이 입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이 참 재미있으면서 참 새겨드려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둑이 들지 않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문단속을 꼭 철저히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잠깐 이렇게 뉴욕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살고 계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늦잠 자도 괜찮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 먹어도 괜찮고 뭐 저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나가실 때 저희 집 문은 이렇게 닫고 그다음에 이렇게 닫아서 밖에서 이렇게 잠궈야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단속을 잘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한테 부탁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어린이도 아니고 문 닫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집에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에게 문단속을 요청해 주셨던 것이죠. 제가 그 말대로 문을 잘 잠궜습니다. 문단속이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귀한 것들을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문단속만큼 혹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들어오는 출구가 바로 영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과 하나님께 주신 것들 나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이 통로가 또한 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입으로 전달이 되어지죠. 이 입은 참으로 귀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시는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격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술의 격,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입술의 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이 입술의 놀라운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격이 입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하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 기쁘게 할 것이 놀랍게 펼쳐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 영적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6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해졌다면 순종합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졌다면 순종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니 내 마음대로 결혼도 못해요? 땅이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거 우리가 받는 땅, 우리 전체 지파가 받는 것 중에서 얼마나 된다고? 우리까지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여인들이 아주 지혜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것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한된 혜택에 순종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은 격이 있게 요청하는 것을 이 출애굽 마지막 시기에 배웠다면, 이 여인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또한 잘 배웠습니다. 여인들이라고 가냘프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원래 사실은 이분들 굉장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능숙합니다. 이 지파를 보면은 이렇게 장막이 있고 입구에서 가장 먼 쪽에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 장막에 들어오려면, 이 회막 문 앞까지 오려면 저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반대에 있는 곳으로 와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그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이 여인들이 함께 이렇게 이 자매들이 와서 굉장히 먼 거리죠. 60만 명이 장막을,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와 어르신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이 숫자 가운데서 굉장히 먼 길을 걸어와서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는 부분을 저희는 이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아들만 물려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딸들도 아들이 없을 경우에 물려받아야 함을 당시 시대 속에서는 굉장한 것이었으나 아주 거스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와 모세가 결정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글자로 반응합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말이 아니죠, 모세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결혼하되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5명,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분들이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조상의 유업의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그 지파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기꺼이 주장할 수 있는 내 인생이다라는 부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들이 함께 결정한 것에 순종하며, 지도자들과 함께 순종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전달하고 이 여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런 여인들과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전 민수기 말씀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뭔가의 더 희망적인 걸로 36장을 가득 채우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생각은, 저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라는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이것을 마지막에 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출애굽 2세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 이들의 말투가 바뀌었다는 것, 이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 굉장한 점을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식당에 가면 결정된 것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 이유였는데요. 부모님이 삼겹살을 시키면 다 먹고 남아서 오늘은 목살 먹고 싶었는데, 또 그 말을 부모님이 기억하고 목살을 시켜주시면 오늘은 삼겹살이 더 먹고 싶었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제가 말하면 되잖아요. 또 삼겹살이가 목살을 시키면 오늘은 두루치기를 먹고 싶었는데, 종잡을 수 없는 이 아들의 어려움, 지금은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뭔가 아쉬운 마음들이 사람들이 꼭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항상 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안에 살고 있죠. 개인의 대화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와, 자녀와 부모님과,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걸어 나가려면 우리 자신도 왼발에 뛸지 오른발에 뛸지, 엉덩이를 먼저 들지,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아니면 차를 탈지 항상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런데 혼자 결정하는 것은 싸울 대상이 없지만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와 또한 가정과 또한 직장 속에서는 이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리더십 안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이 민수기 마지막에 이제 불순종하던 시대들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보고 난 후에 이분들의 바뀌어지는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원합니다. 결정에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의 힘을 모으고 순종한 것을 중심으로 힘을 합하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된 것에 순종하는 것 또한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얘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갖자. 얘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에 갖자. 우리가 혹은 이렇게 하자.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하기로 해요라면서 함께 결정했지만은 또 사람의 육신이 연약한지라 습관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함께 결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귀하게 존중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결정 속에 힘을 모아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결정들 앞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정당하게 말할 때도 격이 있게 말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 36장에 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 아주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한 것이기에 마지막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입술에 격이 있으시기를, 결정된 것에 순종하는 그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당하게 말하지만 격이 있게 전달하고 또 격이 있게 공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정해졌다면 순종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격이 있고, 격이 있는 이유는 내 인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정해졌다면 순종하는 것은 그 결정의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오늘 격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적용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